예, 이번 캠프 주제가 뭐죠? 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건데, 일반적으로 호세아서는요 보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1장에서 3장까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후반부는 4절부터 14절까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요,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밀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변함없으신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온갖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실망시킨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패역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여기 나오는 이 고멜, 또 이스라엘이 왜 계속해서 이 도덕적인 음란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제가 생각해 볼 때 고멜이 이 호세아와 형식적인 부부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세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연유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알지 못했고 또 그 사랑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4장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결핍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단지 정보적으로 뭐 하는 분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굉장히 깊은 관계, 또 부부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먼저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구약 1259쪽입니다. 여기다 이제 손을 넣으시고 계속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농쟁하시리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자, 이것이 그 당시에 호세아서가 당시 처했던 사회의 환경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진실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시 불행히도 이 호세아가 있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실함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기 보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 범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실함이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서 마땅히 우리는 진실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요즘 현상에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기 보면 인애도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약의 아가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조건 없는 사랑, 이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베푼 자들이에요. 긍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호세와 같이 음란한 짓을 계속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그러한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던 것을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게 되고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욕을 먹죠? 그 경험, 이론적 우리가 아는 지식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의 비유에 보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조그만 잘못을 한 100대론이라는 그 빚을 진 자에게 목을 조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진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여기 보면 진실과 인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4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쇠잔할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애와 진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 이 자연도 피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범죄해서 인간을 심판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영향은요, 자연에까지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쭉 보게 되면 그 영향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동물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약육강식의 세계가 판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지금 피조물은 어떻겠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지며 종로도 사는 것이 아니고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회 속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게 되면 범죄가 득세하게 되고 자연이 더욱더 파괴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과 제사장들이 구약 말씀에 보면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위에 있는 지도층에서부터 타락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타락이 되나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부르시면서 그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여기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고통을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위해서 정말 해결받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로서 공동체 국가로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통해 이 세상 열국이 축복을 받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부패했고요. 또 제사장과 왕족들은 타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그들을 이용해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위치를 축적하기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범죄가 여기 보면 음란이라는 무서운 죄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음란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럽의 선진국들이 어땠습니까?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서양 국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쾌락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인생을 즐기고 각종 부도덕한 일들이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일들이 어떻습니까?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권차별금지법이란 이름 아래 얼마 전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있었던 퀴어 축제라든가 또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주장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멀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벌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치 기준들은 시간이 흐르면은 그 가치 기준들이 변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4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참 부끄러운 광경들이 나와요. 어떤 광경들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꼭대기에서요, 많은 남녀들이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제사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이교도적인 그런 제사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집단적인 간음과 음행이 벌어지고 있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그들은 자부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교도적인 집단적인 간음과 혼음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14절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떡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어제 우리 김철영 형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깨끗한 마음, 의를 따르는 마음, 또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타락이 또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남북이 나눠진 상태에서. 그들이 마땅히 예배할 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북이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층들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자꾸 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을 이런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또 번거로운 것을 이런 일들이 호소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의 꾀를 냈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이 북이스라엘에도 예배 초소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여기 베다원, 길갈에까지 이 성전을 세웠어요. 심지어는 그곳들에게 우상 숭배까지, 우상을까지 만들어 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편리함, 또 정치적인 어떤 우리의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지만 실상은 자기들 편리함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결정을 아닌 우리의 편리함을 쫓게 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적으로 얻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시각적이고 이론적으로 주님만을 따르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릇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호세아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지면요, 많은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호세아 선지자가 그 해법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삶,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판단의 기준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윤의 판단의 기준을 통해서 성전을 사마리아와 길갈과 베다연에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이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런 삶,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결정들이 모여서 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의 결정들을 미뤄갈 때, 그릇된 결정들을 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우리의 잘못된 인생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 주님, 제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말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을 믿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믿고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로마서 우리가 1장 2절의 말씀 잘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 마음에 둘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어떤 자들입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안에는 아담의 가치관의 유전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귀중하다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물질과 돈, 그 다음에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제들은, 자매님들은 맨 먼저 뭘 보죠? 이쁘냐고. 중매를 쓰다 보니까 요즘 중매하는 형제들이 그 자매 그래도 다른 건 솔직히 말해봐 모피가 뭐가 제일 좋아? 제일 이쁘다고. 이쁜 걸 필요하다고. 네. 자매들은 뭐냐? 형제들이 학벌이 어떻고 직업이 어떠냐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어떠냐.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명성이나 우리의 지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존귀받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계속해서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직장을 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직장을 이렇게 합격을 했으면 그 중에서 어디를 가장 먼저 택하나요? 어디 월급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직장 몇 군데가 이렇게 갈 수 있는 데가 있다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데가 어딘 거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월급이 얼마 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일에 또 수요일이나 다른 집회에 참석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을 먼저 우리는 판단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가치관들을 더 귀하게 먼저 우선순위로 그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치관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담의 가치관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말씀이 인도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은 그대로 있으면서 나의 판단의 기준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 판단의 기준을 말씀에 비교해서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 제물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죄악을 짓기를 원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너무 올바른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좀 깝깝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말씀대로 원리 원칙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좀 유도리가 있고 좀 약간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재밌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죄악을 짓기를 원하는 상태가 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교 예배를 따라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들과 왕족들은, 지도층들은요, 앞장서서 범죄를 했어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체계적으로 전심전력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모임에 전도자, 또 인도자를 꿈꾸는 청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의학을 공부하는 학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몇 년 공부 보통 하죠? 한 10여 년 정도 가까이 하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근데 영혼을 치료하는 영적 의사가 되고 앞에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준행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론적으로만 따른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기가, 실무가 같이 움직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실들을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생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릇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임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결정을 할 건가? 에스라와 같은, 학사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으로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그런 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브레드린의 미래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인애를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니라.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며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우상신을 섬겼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와 심판을 계속해서 되풀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 그들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또 큰 전쟁이 일으키거나 또 어려움을 주게 해서 그들을 갖다가 심판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우리 판단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따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성도라 하면서 내 이웃과 또 내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위하지는 않습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 내 생각이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자 하면서 나 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먼저 예배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받기 위하여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삶,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삶, 이런 삶을 갖다가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좋아요. 뭐 그것도 좋죠. 그런데 이곳에 온 것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인 삶. 타인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나 중심적인 삶. 또 우리가 이웃 중심적인 삶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는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떠날 때는 또 각자의 교회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 청년들이 더 한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산 재물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우리 현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궁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환경이 더욱더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이 또 지도층들이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과 우상숭배가 흉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많은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 판단의 기준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학사 에스라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가 무장해야 되는 게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 보면 결심하였더라.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그가 공부하고 그 원리를 삶에서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정말 산제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산제사들이 올라와서 인애와 긍휼이 넘치는 우리의 삶, 우리가 원리 원칙에 입각한 삶이 아니라 이론적인 삶이 아니라 인애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모이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